네, 그리고 이번은 네, 깨달음에 집착을 놓아라. 여기서는 이제 자엄한 불토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고 이제 세존께서 이게 강연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깨달음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 좀 약간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이분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제자들에게. 왜? 내가 깨달으려고 굉장히 집착을 마음에 갖잖아요. 그 마음이 내 수행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우리 선도 쪽에서도 깨달으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놔라. 이렇게 불교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게 원래 선도 쪽에서 그 수행법인데, 깨달으려고 온 제자가 스승 밑에서 깨달으려고 이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명상을 하고 있는데, 그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놔라. 그 집착을 놔라. 이 말을 많이 해요. 여기서 하는 말이 자엄한 불토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 이 말과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 깨달은 마음이 절실하게 집착으로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내 수행 길을 막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인 자엄한 불토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 그리고 자엄한, 큰, 많은 거에 대한 이런 공간적인 큰 개념을 어떻게 보면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좀 말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좀 말로 많이 이거를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크다, 많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인도에는 겐지스강만큼 큰 강이 없잖아요. 인도 사람들한테는 겐지스강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겐지스강에는 어마어마한 모래들이 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께서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최고 큰 겐지스강에 있는 그 모래의 숫자만큼 겐지스강이 있다. 이런 걸 아주 많다. 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걸 여러 각도로 지금 뭔가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차마 그 다음 설명을 세종께서 못 하시는 것 같은 부분이 약간 중간중간에 이게 좀 나와요. 그거는 제가 좀 여기서 강의하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걸로 좀 많이 하자는 게 수미산인가 큰 산이 있는데 이 큰 산을 티끌이란 개념과 큰 산이란 개념이 있어요. 티끌이란 건 아주 작은 거, 큰 산이라는 거는 엄청 큰 산을 뜻하잖아요. 이 큰 산을 쪼개가지고 티끌만큼 다 쪼개면 이게 많지 않느냐 이거를 나타내잖아요. 이제 이거를 먼저 지금 비유를 해서 설명한 이유는 제가 좀 이 부분에 좀 약간 심정이 약간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설명하고 다음 단계를 지금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차마 그것까지는 지금 이게 어떤 강의를 다음 내용까지는 법문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 여러 가지 단계로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제 소견으로 봤을 때는 여기 한 장면이 나오는 게 그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만큼 수가 많듯이 그만큼의 많은 부처가 있다고 한번 나와요. 그리고 역으로 말하자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자면 수미산을 티끌만큼 쪼개면 그 티끌이 많지 않느냐, 그 티끌만큼의 수많은 부처가 있다. 그리고 수많은 우주가 있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세계가 있다. 왜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은 인도의 겐지스강 그 주변 일대가 세계 전체인 걸 다 알고 있는 게 당연하죠. 당연히 뭐 지구가 둥글고 우주가 넓다는 거는 당연히 몰랐겠죠. 그러면 그 표현 방식이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모래만큼 겐지스강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보이는 현재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넓은 세계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인들은 이게 우주가 이게 끝없이 이렇게 설명하면 딱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이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이제 어떤 과학적 상식과 의식 수준과 지식적 수준에서 이걸 설명을 하려면 그걸 갖다 설명을 하는데 겐지스강에 어마어마한 모래가 있어요. 겐지스강이 굉장히 그 세계 4대 강이잖아요. 겐지스강이 4대 문명의 강으로서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강에 있는 모래가 겁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모래만큼 지금 겐지스강이 있다는 거는 이제 세계가 우리가 보이는 세계상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제 이런 거를 애둘러서 이제 감조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제 뭐 우주적 이런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적 지식도 이게 정확한 지식은 아니지만 이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걸 지금 우회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부처가 있다는 것도 지금 그만큼 수많은 셀 수 없는 부처가 많다는 거를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시타르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 세상에 부처가 아닌 것이 없다. 모두 다 부처이다. 모두 부처의 형연이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면요. 제자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이 방에도 있고 저 방에도 있고 저 멀리 다른 저기 방에도 있고 다른 다 방 없는 곳이 없으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그리고 시타르트에서는 부처가 모든 부처가 아닌 사람이다. 다만 나는 내가 부처임을 확연히 알고 너는 너가 부처임을 모를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타르타의 모두가 부처인 거를 간접적으로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 당시 그 문화권 사람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말해요. 저도 뭐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외아들로서 뭐 이렇게 다 듣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인 입으로 나만 도대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고 너희들은 그냥 하찮은 인간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왔지만 설법을 하실 때 나만 외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여기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건 유대인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킨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표현 방법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 의식 수준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맞죠? 시타르타의 모두 우리는 부처이다. 너희는 너희가 부처임을 모르고 나는 내가 부처임을 확연히 아는 것 그 자체만 들릴 뿐이지 우리 모두 부처이라고 분명히 설법을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후대에 가서는 이게 사람들이 어떤 좀 샤머니적인 이게 그런 관념이 있어서 내가 부처야?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런 걸 감히 이걸 상상을 못 해요. 근데 분명히 성인들 설법을 하신 성인들께서는 분명히 이게 말이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을 다른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한 것 뿐이에요. 어쩌다 일로 왔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깨달음에 집착을 하는 순간 깨달음에 그 눈이 가려져요. 그 길에. 그래서 그 마음 먼저 놓으라고 항상 깨달은 스승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깨달으신 분들 한 말이 있어요. 깨달음은 그 자리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리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으러 왔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수행하러 오면 깨달음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럼 깨달음을 뭘 얻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깨달음은 얻는 자리가 아니다고 말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깨달은 도인들의 말을 굉장히 많네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 깨달음의 자리라고 또 얘기를 해요. 완전 넌센스죠. 앞뒤가 안 맞죠. 근데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 금강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열애가 얻을 것이 없는 거래. 그냥 공허한 것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나와요. 열애가 얻은 것이 없는 공허한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그 뒤 내용이 이제 이게, 예. 하지만 이거는 저기 다 얻은 것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강인이 나와요. 그리고 이 법문을 전파하는 것만큼 큰 보시가 없다는 걸 이제 이걸 얘기를 해요. 어느 물질적으로나 돈이나 물질적으로 누구한테 보시를 하는 것보다도 이 법문을 전파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게 낭송을 해주는 것 자체가 큰 보시다. 이런 걸 저기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분의 이렇게 깨달으신 분 이분의 저기 법문 중에 내용이 어떤 또 이게 재밌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밖에 법문을 할 수밖에 표현이 안 돼요. 저기 제자들한테 재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만약에 제자 중에 이 내가 말한 이 금강경 법문을 다른 사람들한테 낭송을 해주면 누군가 저기 쉽게 말해서 저기 낭송하는 사람들한테 야유를 보내고 막 뭐라고 하고 이게 뭐 저기 하여튼 이렇게를 해요. 이렇게 욕도 먹고 그래요. 그러면 욕은 먹지만 그러면 너의 저기 그 과업이 이제 소멸이 된다는 형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이거를 갖다가 낭송을 할 때는 이게 솔직히 그분은 이 뜻을 몰라요. 하지만 낭송을 함으로써 그 사람은 큰 세상에 보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욕을 겁나게 먹어요. 왜 욕을 먹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의 아마 여러분들의 어떻게 제가 화두로 좀 그건 남겨놓고 싶네요. 그 욕을 먹는 데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못 알아듣는 소리 계속 옆에서 하니까 욕 먹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좀 깊게 들어가면 그 욕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장면이 제 암경에도 그 암시하는 장면이 몇 개가 나오는데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직접 다 일일이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접하면서 하나하나씩 찾으면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않겠습니다. 자, 이번은 그 자엄한 불토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 깨달음에 대한 집착, 그 마음에 두지 말고 놓아라. 그 세 번째 강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해서 파트로 나눠가지고 금강경을 간단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다시 제 강의를 금강경 해석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금강경을 한두 번만 드시지 마시고 여러 번을 들어보시면 처음에 듣던 게 안 들리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들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들리는 게 틀리고 이제 열 번째 되면 이게 들리는 게 틀려요. 그리고 예, 여기까지 금강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